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성전 예배와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백년 전쟁이 한창일 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프랑스의 국내 사정은 상당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국가 재정은 고갈되어 가고 민심은 극도로 이와 같이 흉흉해져서 온갖 소문이 유포되고 이로 인해서 큰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세상을 들끓게 했던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국왕이었던 샬르 7세가 오래지 않아서 독살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퍼뜨린 소문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처음에는 극소수의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렸습니다만은 삽시간에 이 소문이 전국에 퍼지게 되었고 끝내는 이 소문이 국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소문에 접한 국왕은 근심과 불안에 휩싸여 좌불안석하다가 그만 큰 병을 얻게 되었고 그 병으로 말미암아 병상에 누워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력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나 개 소문도 한두 사람이 말할 때는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습게 지나가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여러 사람들 입에서 말하여질 때는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게 되고 사실처럼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으로 인해서 명예가 실추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된 경우를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이고 나쁜 소문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좋은 소문이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문의 주인공은 한순간에 영웅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 왕에 대한 좋은 소문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소문을 들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남단에서부터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달려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직접 그가 만나보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6절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당신에 대한 소문은 소문보다 당신은 더 넘치는 사람, 소문 그 이상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그러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 솔로몬은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남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아니함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산업화되고 근대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상이 바로 개인주의와 극단적인 이기주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8절에 보면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또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이 솔로몬 곁에서 그를 보좌하며 그리고 또한 시종 드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한 말이
바로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일국의 여왕이 지금 또 솔로몬의 신하를 부러워하고 있느냐? 바로 솔로몬의 훌륭한 인격과 지혜를 곁에서 늘 접할 수 있는 그 신하들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그는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복되게 하는 그런 말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남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유익된 것이 있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잠언서 1장 2절로 5절에는 말씀해 보니까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살도록 도와주었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었으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직하게 살도록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 중에 대조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이고, 또 한 사람은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당대의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의 마지막은 여러분 참으로 대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슈바이처 박사는 박사 학위만 5개가 되는 실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모든 아이와 같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특권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서 평생을 흑인들을 위해서 아이와 같은 그들을 섬기며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 일에 여러분 또한 그는 모든 힘을 다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되었고, 거기서 얻은 상금으로 병원을 짓고 약을 사다가 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큰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20세기의 태양이라고 이런 극찬을 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반면에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은 실존주의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어요. 역시 당대에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노벨상에서 받은 상금으로 고급 별장을 짓고 그리고 고급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날 그만 충돌 사고를 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인사들이 욕을 먹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학식이 없어서일까요? 재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도량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학식도 있고 재력도 있고 도량도 있습니다. 남들이 소유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게 하느냐? 여러분, 경제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명예와 자기의 부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사람 솔로몬, 그는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의 심령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문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은 솔로몬과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손길 하나라도
작은 도움 하나라도 줄 수 있는 사람, 나로 인해 행복을 느끼고 나로 인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입은 자의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솔로몬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로, 내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와 여왕은 솔로몬과의 대면을 통해서 그에 대한 소문이 그 거짓이 아닌 진실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소문을 능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녀는 여러분 이어서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다. 여기 주말 또 9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녀의 고백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생애를 살펴볼 때 그의 부귀영화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가 똑똑하고 명철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어진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나단 선지자로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았어요. 20세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브온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맨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맨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자 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했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귀영화를 구했습니까? 장수를 구했습니까? 형통을 구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자기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가 구한 지혜와 지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역대하 1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뿐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 주신 것은 부귀 영화의 권세까지 더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은 여러분 또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유명한 흑인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녀의 노래가 얼마나 훌륭했던지 그녀는 살아생전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23개국에서 그에게 명예학위를 주었어요.
또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 때는 어떤 취임식상에서 어떤 미국 국가를 직접 불렀습니다. 그리고 58년도에는 아이크가 유엔 대표로 그를 지명을 했고, 그리고 63년도에는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상패까지 받았습니다. 그러한 그녀가 이제 40년간의 성악 활동을 마치고 은퇴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흑인 노예에 밖에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내가 유명해진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영광과 찬양과 명예를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잘나서 자기가 훌륭해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자기가 얻은 모든 명예가 자기가 잘해서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데, 앤더슨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흑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 그것은 찬양과 영광과 그리고 또한 명예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자랑, 자신의 명성, 자신의 영광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이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높아지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다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크든 작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내가 목소리가 좋아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지식이 넘쳐서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잘된 줄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은 이방인들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을 시험코자 왔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큰 감동을 받고 그에게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주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금 120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금 34kg예요. 6억 정도, 오늘 아무리 못 돼도 6억 정도 되면 120달란트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빨리 계산해야 되잖아요. 한 달란트가 6억 정도 되는데 120달란트면 엄청난 이와 같은 돈을, 이렇게 돈을 선뜻 푼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가능한가요? 그것도 왕대 왕으로 와가지고 한 일개 왕에게 이런 엄청난 여러분 선물을 주고 간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솔로몬으로부터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솔로몬으로부터 그는 큰 감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은 건물 하나도 내주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네?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밥 한 끼 사주는 것, 이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 주는 거, 이거 가능할까요?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선물이고 무슨 밥을 사줍니까,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여러분 또한 선물도 줄 수 있고 밥도 사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꽉 닫혀 있는데 무슨 밥이고 무슨 선물입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들은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감동되고 마음이 감격할 때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은 포지 계곡이라고 하는 계곡이 하나 있는데, 그 계곡에는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 동상은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의 동상입니다. 이 동상은 누구의 동상이냐? 1775년 12월 추운 겨울 영국군과 독립운동을 하던 사령관 조지 워싱턴의 동상입니다. 사실 말이 독립군 부대이지 당시 미군은 몹시 춥고 굶주린 상황에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부하들을 데리고 영국군과 필사의 일전을 벌여야 하는 사령관에게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쳐있는 병사들을 잠시 이와 같이 또한 쉬게 한 캠프에서 쉬게 한 다음에 그는 조용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한 농부가 어떤 사람이 또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워싱턴 대통령이 정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이 전쟁에서 정말 승리하게 하셔서 미국이 독립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절절히 그 구구절절히 이 농부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 농부가 자기도 모르게 아멘, 아멘. 워싱턴이 기도한 소절이 끝날 때마다 아멘, 또 한 소절이 끝나면 아멘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거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이대로 내가 있어야 되겠는가? 나도 미국 사람인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다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곡식을 다 털었어요. 그리고는 그 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뜨거운 닭고기 수프와 소고기 수프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캠프로 갑니다. 그리고는 춥고 배고파 떨고 있는 장병들에게 여러분 이것을 다 먹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춥고 배고파 떨고 있는 장병들이 따뜻한 소고기 수프와 닭고기 수프와 그리고 또한 맛있는 음식을 대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또한 그것이 힘이 나겠어요. 그것을 먹고 이 독립군들이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만약에 이와 같이 또한 이 워싱턴 대통령이 그냥 그 군용에서 이와 같은 지쳐있는 군사들과 함께 있었다면 아마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진실한 말 한마디,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은 농부가 자기 전에 왔던 식량을 털어가지고 1년 동안 살 청량을 다 털어가지고 군인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어 전쟁의 승리를 거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실한 행동, 진실한 말 한마디, 진실한 기도, 진실한 사람에게는 감동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을 만난 스바야 왕은 그의 말과 행동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120달란트를 아낌없이 내놓았어요. 솔로몬의 진실성과 솔로몬의 정직함과 솔로몬의 인격을 그는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인격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배우고 그의 헌신과 사랑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작게는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감격을 줄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주님은 믿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우리 지금 빛처럼 살고 있나요? 소금처럼 살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주님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배우며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차원의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찾는 사람은 말로만 내가 믿는다, 형식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닌 정말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감격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가족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친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동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이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독교가 왜 개독교가 됐습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정말 자신을 성찰하고,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지혜 있는 사람도 많고 지식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지식과 지혜와 물질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영화와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솔로몬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솔로몬은 불신자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신광의 모든 지체들이 솔로몬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